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과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믿음의 반대로 살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 또한 아름다운 화분을 강단에 드린 심령들 위에도,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보에 보시면 선교적 교회 네 번째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나가는데 우리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사에 사활이 달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마 능력이 되는 분,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전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아마 선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그리고 협상 장소로 아마 보낼 겁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백성 만드는 일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가장 잘할 사람, 현재로 능력이 있고 힘 있고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3년을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봤지만 부활하신 것도 봤잖아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였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뭘 보고? 그들의 현재 모습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고요. 배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색을 하면서 3번을 부인했습니다. 맡기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고 그들을 지금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들을 때 대체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17절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통 주목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 뭘 보고 그들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걸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운동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선교적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권세와 그 통치권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위임하고 계시고 파송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선교적 삶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나 이외의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아가길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한 가지만, 그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레이몬드 제1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점잖게 옷을 입고 깨끗하고 고상해 보였습니다. 그 교회는 부자들도 많았고요. 그 교회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니 아름다운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도 정말 근사한 그런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이신 맥스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열정적인 설교에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일어서더니 잠깐만요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난 그 소리에 모두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삐쩍 마른 몸으로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올 때까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넉 달 전에 약 한 번 못 쓰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주변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목사님만이 저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부유해 보이시네요.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저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원망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까요? 그 남자는 이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더니 그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몰려들고 목사님도 그를 깨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깨어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날부터 간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나이는 계속해서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 남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며칠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던 그분은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던졌던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던 그 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행동하기로 합시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1층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예배 후에 교육관에 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줍시다.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노먼이라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결정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문을 어떻게 발행할까? 그렇게 묵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사는 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집장이 기가 막혀서 사장님에게 찾아옵니다. 사장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남들 좀 하는 대로 좀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신문사 한 달도 못 돼서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그 찬양대원인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찬양을 잘해서 인기가 좋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청년 롤린이 그 레이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레이첼이 듣기론 그 청혼한 롤린이 질 좋지 않은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고 너는 그것 때문에 너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 무렵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레이첼에게 우리 합창단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레이첼은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도 거절을 합니다. 어머님에게 그리고 결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러죠. 너는 롤린이 청혼한 그 돈 많은 남자의 청혼도 거절했지, 돈도 버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에 들어갈 기회도 너는 버렸다. 돈과 명예 다 버렸다.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래서 화를 내시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님도 그때 이후로 할렘과 아주 빈민 지역에 가서 천막으로 지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그만 내려오시오. 당신같이 부자 동네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내려오셔! 하고 설교하는 중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요. 레이먼드 제일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맥스웰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약속한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신문사 노먼 사장은 술 광고도 빼고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사가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노먼 사장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돈을 투자해주고 후원해 주어서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 신문을 만들어 온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찬양대원이었던 레이첼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혼했던 그 롤린이라는 청년이 레이첼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처럼 그 방탕하던 청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레이첼이 롤린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1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늘 평안하고 기쁨을 주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며 결국 하나님의 크신 축복까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도시, 다른 나라까지 점점 퍼져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찰스 먼로 쉘던 목사님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독교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WWJD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늘 가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소외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라고 우리 주변에 그분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은 품어주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내 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이 말을 좀 기억하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 물음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기만 한다면 레이몬드 제1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천안영문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던 그 남자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꼭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산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드렸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물음을 날마다 던지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일해 나아가시고 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가정의 일 가운데에서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좀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내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무너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대위임 명령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아버지 지방이 소멸되어지고 인구의 절벽을 맞이하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행할 능력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날마다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시작할 때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기심과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명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부르시고 제가 후렴 부를 때 사인을 드리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며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